오늘은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악령의 영향으로 고뇌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보았고요. 오늘 그 부분이 이제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멘.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자기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듣고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자,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청하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청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데 노래가 나쁜 것은 아니고 굉장히 귀한 것이고 좋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노래만 부르려고 해요.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그냥 노래만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부르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다. 맞죠? 마음이 편하죠. 근데 자신의 지금 문제가 노래만 불러가지고 편하기만 해서 될 상황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때는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마음을 편케 하고 싶다에만 집중을 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울하고 비슷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 음악을 공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음악을 조금 더 접하기를 많이 했고 우리 집안에서도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고 그래서 음악 쪽을 좀 많이 알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찬양을 좋아하는 건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 중에서 찬양은 참 좋아하는데 말씀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인생 자체를 보면 완전히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찬양할 때만, 음악할 때만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자체가 꼬여 있으니까, 내 생각이 꼬여 있으니까, 내 삶이 꼬여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게 다 꼬여 있는 상태에서 잠시 찬양 부를 때 릴리스가 되는 듯한, 풀리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꽈배기를 풀어놔야 되잖아요. 풀어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전혀 안 하니까. 이 사울왕의 문제점이 그거였고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음악을 많이 강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만사는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균형을 잘 잡아야 사람의 삶이 제대로 살아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답을 합니다. 보통 음악을 젊은이들이 보통 조금 더 잘 아는 경향이 있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잘 타는 그러한 청년이 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용맹한 사람이고 구변도 있고 준수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갖춰진 훌륭한 청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참으로 훌륭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기술이 좋다, 노래를 잘 부른다, 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노래 인도는 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음악을 하느냐? 음악은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네,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 음악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잘 부르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어떤 애가 있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꾀꼬리 같이 예쁘게 노래를 부르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자랑하느라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찬양도 안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목에서 돼지 멱단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노래가 잘 안 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그래도 되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목소리가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잘 섬기해 노래도 잘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악을 했거든요. 신앙 좋은 사람이 꼭 목소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노래 잘 불러요.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르지? 저런 사람한테는 저런 목소리가 주어졌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문제. 자, 누가 부자가 됐어요. 잘 살아요. 근데 보면 믿음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 저런 나쁜 인간이 돈을 벌지? 그리고 나는 왜 돈을 못 벌지? 이런 생각. 근데 이게 돈 버는 것도요, 재능이에요, 재능.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물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뭐 음악도 그렇고, 부어주시는 재능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해나갈 수 있거든요. 돈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 관찰하면서 느낀 게 재능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금수저여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 살펴봐도 처음부터 부모가 금수저여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무일푼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요. 음악도 잘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빠르게 쉽게 해나가거든요. 저는 이제 성악을 했으니까 피아노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뭐 쬐끔쬐끔 치는데 저는 돈 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돈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보면 타고났어요. 이 사람은 돈 다 뺏겨도 조금 있으면 다시 벌 사람이에요.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고,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이런저런 재능을 주는데 그게 꼭 그 사람이 신앙이 훌륭해서만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서 만사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거를 줘야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항상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주시는 분 마음이죠. 아버지가 자녀한테 얜 이거 주고 쟨 저거 주고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짜증내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그러한 걸 하고 싶으면, 음악 잘하고 싶으면요, 재능이 별로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나아질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재능이 없어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럼 어느 정도는 벌 수가 있어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불만하지 말고 좀 배우셔야 돼요. 네. 이상한 짓 배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배우시면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나아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배우질 않아서 잘 못할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타고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게 중요하고, 우리도 누구를 옆에 두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은 사울 같은 경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옆에 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그래도 자기 옆에 뒀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힘써야 될 뿐더러,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좋은 영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기술만을 보고 바라볼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을 양치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계속 보게 되는데, 하여간 그 집에서는 이 아들이 주로 바깥일 하게, 힘든 일 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아멘. 왕이 보자고 하니까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즉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아들 다윗을 보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만 되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왕에게 이 아들이 가게 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다윗과 사울이 만납니다. 드디어 만나는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 사람을 좋게 여기고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중요한 측근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삼았다. 그럼 결국 자기 바로 옆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무기를 이 사람이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날 살인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맡기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사울이 볼 때 다윗은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뿐더러 사울도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참 마음에 든다, 내 옆에 두고 싶다, 내 가까이에 두고 이렇게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만족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다는 것을 다시금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마음에 확실히 들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은총을 많이 입었어요. 잠언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뭐죠? 두 개가 있다더라.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람들의 사랑을 입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멍해요. 네. 멍해요. 그냥 뭐 교회에서 맨날 듣던 거는 뭐 기도해야 되나? 근데 여기 보면은 인자와 진실이에요. 진리. 우리 삶 속에서 보면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시죠?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들이 보통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성으로 누가 마음에 든다,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격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인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에세이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에세이를 쓴 어떤 여성 그 수필가가 있었는데 워낙 베스트셀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서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전화에게 베스트셀러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참 실망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분이 여성 입장에서 어떤 남자가 좋으냐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사서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 여성 입장에서 자기는 솔직하다 그러면서 뭐 안 해주는 남자는 싫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약속하는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 세계 여행 시켜줄게. 제주도도 안 데려갈 거면서 말하자면 그래도 그래야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말이야 맞죠? 그리고 뭐 공주처럼 모시겠다. 그리고는 뭐 딴짓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중에서 보면은 자기는 사실만을 얘기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싫다. 일단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지. 그러면서 그런 남자가 나는 좋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게 좋다고 돈 내고 사가지고 읽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지.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실체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요,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별로다라는 전제 하에서, 둘 다 별론데, 하나는 뭐 차갑고 해주겠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안 해주고, 그리고 하나는 말만 하고 안 해주고, 여기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전제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전제예요. 세상엔 그런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남자도 있고 약속을 지키는 남자도 있어요. 표정들이 좀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예 전제를 깔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용맹한 사람이지만 따뜻했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에게는 진실이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런저런 처세를 해야 됐었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닮아서 인자한 사람이 되려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어렸을 때 하던 얘기인데 be nice. 좀 나이스한 사람이 되라. 친절하게 되라. 이게 기본기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요, 인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이 나를 좋아하죠. 인자하지 않고 쌀쌀맞은 사람은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쌀쌀맞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주님 닮아서 인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이 우리 세상 표현으로 진국이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말만 하죠. 굉장히 뭐 해줄 것 같고 뭐 잘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말했으면 이게 실현이 되거든요. 최대한으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간 이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이 보기에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오해 마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서는 인정받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집안에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형들이랑 이쪽에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쏠려 있고 이 막내한테는 별로 마음이 안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보면은요, 살다 보면은 누군가는 나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잘해주지도 않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그래서 사울이 어떤 순간순간들이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사울의 기분이 나아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평온함을 다시 찾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만남에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만남을 원하죠. 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는 게 좋은데,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만남은 아닐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좋은 만남은 아닐지는 몰라도 필요한 만남도 있어요. 필요한 만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데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걸 허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그런가 보다. 뭐
사울이 악령에 휘둘리면서 그러면 다윗이 수금을 키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좋아졌나 보다. 뮤직 테라피가 좋은가 보다. 이걸로 끝나시면 뭐 그래도 괜찮아요. 1차적으로 사실이긴 하니까. 그리고 음악이 도움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기분 나쁠 때 음악 틀면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음악을 틀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쁠 때 음악을 틀면은 짜증내는 분들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그 음악은 무조건 좋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싫죠. 특별히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도 더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면 간혹가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크게 음악을 틀어대는지 이 젊은이들의 시끄러운 음악 아시죠? 자기는 좋아서 트는데 옆에 있는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시끄럽다. 그래서 이게 음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거 듣고는 기분 좋고 누구는 그거 들으면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라기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청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다음번 왕. 그가 사울한테 오는데 사울의 어떤 부분을 보게 돼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자꾸 보게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다윗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 왕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자리잖아요. 일단 권력이 있고 돈도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먹을 것도 좋은 거 먹겠죠. 좋은 음식 많이 있겠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이 다 앞에서 수그리고 그래서 대접도 엄청 받고 그럴 터인데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사람이 사람의 평온함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면 너도 저 꼴이 된다. 이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본래 부르셨잖아요. 기름 부으셨죠. 한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끌어주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거 완전 미치광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직접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저렇게 되지 말아라. 저렇게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보이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걸 보면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이 이유를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꿔보든지 해서 행동을 교정하거나 또 좋아지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는데 심리학이 발전해 왔고 도움되는 부분도 많지만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우리 다 죽잖아요. 그렇죠? 많이 발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안 죽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사람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이라기보다 거기에 대한 내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수 있는데 뉴욕에서 한번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르게 자랐어요. 형제니까 환경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전혀 다르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본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맨날 술 달고 살던 아버지였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똑같이 되고 한 아들은 금주 운동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둘 다 똑같은 답을 했대요. 근데 그 똑같은 답이 뭔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 한 아들은 내가 본 게 그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아들은 내가 본 건데 술 끊고 술 마시지 말자고 그러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 속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거라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의 문제가 뭐냐면 다 외부 탓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좀 더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저도 공부도 좋은 학교 많이 가서 서울대 다니기도 하고, 미국에서 프린스턴 다니고 했으니까, 그래도 학교 면에 있어서는 웬만한 사람 못지않게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잘난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도 좀 알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인생 자체를 살펴보잖아요. 와, 부럽다. 이런 분은 없나니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거의 보지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내면적인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면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공부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요. 돈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권력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다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다 가지고 나서 느끼는 허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게 전도서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솔로몬은 승자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자의 허무함. 다 가졌는데 허무하다. 그러니까 없어서 허무한 게 아니라 다 가져봤는데 인생은 허무하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도서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때 단순히 내가 뭘 좀 더 가지면 된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른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신 게 뭐냐를 보셔야 돼요. 저도 살면서 계속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젊어서부터 20대, 30대 이때에도 내가 나중에 목회하다가 은퇴한다면 그래서 다시 젊어진다면 이런 생각을 그때 이미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젊어진다면 이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초창기에 생각해 봤어요. 나도 저분들처럼 목회를 하고 70이 됐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젊어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할 게 있고 그러면 안 할 게 있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젊어지더라도 이건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거는 다 해봤으면 별로 할 게 아닌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선택이 편안해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쭉 생각하면서 살아와서 후회는 별로 없어요.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때 잘 깨달았느냐 하는 것들은 있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후에 다시금 생각을 해서 좀 더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그 끝을 잘 안 봐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치고 곱게 끝난 분 별로 없는 거 아시죠? 하여간 아들이 감옥에 가든 자기가 감옥에 가든 하여간 이게 멀쩡한 집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도 다 대통령 되고 싶대요. 그렇죠? 네. 그럼 끝난 다음엔 또 괜찮을까요? 그것도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는가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권력의 취해만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을 보면. 자, 그걸 보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워낙 얘가 그 사회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너 미국 대통령 해보지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일단 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들 보면은 들어갈 때는 젊었는데 몇 년 사이에 팍싹 할아버지가 된대. 맞아요, 진짜. 들어갈 때는 그래도 웃으면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 보면은 머리도 허해지고 몇 년 사이에 그냥 이렇게 팍싹 늙어가지고 오는데 나 그거 안 하겠대. 적어도 그 모습은 보는 거죠. 얘도 이제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표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생에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왕도 소용이 없다. 옆에 누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주 젊은 나이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이 좋습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나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깨달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 떠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요. 정말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껍데기만 갖겠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깨닫고 이게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걸 깨달음을 얻어야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 중심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 문제가 아니라 부름받았을 때 사울도 다윗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은 어떤가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내 삶에는 악령이 창궐하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번민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있는 삶인가 충실하고 충만한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울 왕이 훨씬 좋죠. 껍데기는. 다윗은 그에 훨씬 못 미치고 그렇지만 누가 나으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명확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껍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껍데기와 좋은 내면 다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온전한 내면을 갖지 않으면요, 그 껍데기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중심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윗이 왕의 속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저게 저렇구나. 제가
저희 아버님도 총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작년에 어떤 총회장 하려는 분이 묻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거를 하는구나.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왕은 비참하다. 이것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큰 교회 담임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비참함이 될 수도 있다. 그걸 그는 먼저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나에게 큰 경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껍데기가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바로 이것을 보면서 지내던 다윗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는데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도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귀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사람들의 은총을 이루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